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설기로 9장 22절부터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랬는데 여기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만 말하지 않고 왜 자꾸 가나안이라고 하느냐.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의 7족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죽여야 되고 몰아내야 되는 족속이 바로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탐욕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막 담았으면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술 취하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지를 않고 왜 하체를 다 벗고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성경 연구를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결정을 보았거들랑 덮어주든지 기도해 주든지 해야 할 텐데 본대로 형제들에게 고자질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자기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비의 수치가 곧 자기의 수치임을 그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둔해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똑똑한 치 하지만은, 글쎄요, 그는 각자 생각하세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취한단 말이에요. 중심은 보지 않고 외모를 취해가지고 그냥 사귀고, 그래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고요. 아무리 많이 세상 지식을 배웠다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를 욕하고 자기는 똑똑한 채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의 지도자를 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아둔한 사람들에서.
밀어내서 뭐가 돌아가야 한 말이지 뭐.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그 유튜브에 어떻게 여기 내 유튜브를 저는 매일 이렇게 올리지만 그걸 한번 검열합니다 올려놓거든. 그런데 다른 목사님 그 유튜브가 올라왔기에 한번 참고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그런 아둔한 목회자도 있어요. 바로 자기를 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치든지 하면 남도 그렇게 여기에요.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목사들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디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표지만 보고 말아버렸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뭐. 예. 거짓 선지자들.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목사 행세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연합의 총회장이 했던 정광훈이도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데 할 말 다 했잖아요.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친구가 그럼 한번 가까운 사람이 그랬더니 친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친구요? 아이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나님은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신랑 쳐다보면 안 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정일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근데 그 정광훈이 서울 제일사랑교회 다니는 그 추종자 교회인들이 나는 참 불쌍해.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잘 보면은요, 다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요, 그 물을 먹으세요.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닮아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보고 교인이 목사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안 하겠어요? 아마 정광훈이 아들이 정광훈 목사라고 나 부르기도 싫은데 정광훈이 목사고 아버지 내 손에 주고
꼼짝 마. 그러면 그 소리가 좋게 들릴까요?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일촌관계예요. 에? 친구는 무촌이지만 특히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그래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덕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 너도 그런 좋지 못한 사람 밑에 있었으니 뵐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뵐 수 없겠구나 하고 할 테니까 무슨 덕이 있겠어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악한 사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후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함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기는커녕 소문내는 짓을 했어요. 다음 절 봅시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함과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도 참 그래 행기가 돼도 다 각각 틀려요. 한 핏줄을 받고 태어나는데도 알고 보면 아담의 피를 다 받고 우리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계 인류가 다 그래요. 어디 아담의 피 안 받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이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이고 어리석은 백성들.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줘도 선한 일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저 러시아 푸틴 그분은 아예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안 태어나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것 같아. 왜 서로 위하고 살면 못 써요? 아니 지경을 자꾸 넓히면은 뭐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뭐 더 좋은 거 있나? 자기가 뭐 평생 이 지구상에서 살 것 같은가? 아이고, 아련한 사람. 사는 동안에요, 사람은 이름 석자 남겨야 돼요. 악하게 남기느냐, 선하게 남기느냐, 그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고 그러지요. 사람의 이름 석자 남기는데 이왕이면 선한 이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악한 사람은요, 그 자손들도 악해요. 아마 푸틴 그 자손들도 아마 그 피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뭐 짐작이 갑니다. 이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가 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건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때 셈이 주동적으로 이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셈이 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절이요. 다음 절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다음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행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다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돌아옵니다.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 백행기 변호사 들리는가? 에? 그대로 돌아와. 에? 하나님 돈 착취해 배치해 가니까 좋아?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그 사기 재판에 관련된 자들 좋아요? 하나님 그 사기 재판 해갖고 기분 좋아요? 그거 다 당신들한테 다 돌아가요. 당신들의 후손들한테 다 돌아가고. 아시겠어요? 지금은 모르지. 사람들은 뭐래 당장 나쁜 짓을 하면 당장 어떻게 응징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할 건데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더디하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서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좋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세요. 행한 대로. 24절 25절에 의해 노아가 술 마시는 것도 큰 실수지만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것도 큰 실수예요. 흔히 보고는 노아는 축복할 권한도 있고 저주할 권한도 있는가 보다 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목사님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가 보다 하는데 저주한 것은요 노아의 큰 실수예요. 목사가 저주권이 있는 줄 알아요? 축복권은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한으로. 자기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것도 큰 실수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함이 자기의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소문냈다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올라 너 같은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식으로 해버렸으니까 참으로 큰 실수라는 거.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고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옳았을 건데 항상 말이야 자기는 잘하고 자기가 최고야. 상대방을 그냥 타대요. 하여튼 이게 아담의 피야. 행동이. 그러니까 피는 속일 수가 없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대되어 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해버리면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갖고 형편없는 자가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도 역시 자기 아들이고 자기 후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아들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화가 나면 벼락 맞으라는 등 별소리를 다 해요. 아이 듣는데 자꾸 너 같은 것이 무엇이 되겠나 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좌절해버리 가장 가까운 데서 거부를 당하면 어디 가서도 피어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먼 데서 거부받는 것과 달라요. 바로 눈앞에서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부모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욕을 먹으면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므로 저주받은 말을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야 돼.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계속 축복을 빌어주니까 그대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도 그런 일을 봤어요. 어느 믿음 좋은 할머니께서 건들건들한 딸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얘야 내가 너를 신성 같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줄 테니 하고 항상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니 정말 신성 같은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시더니 사람이 새로 되신 걸 봤어요. 인간의 감정대로라면은요, 건들건들 속 썩이는 딸이니까 너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실 텐데, 신앙이 있으시다 보니까 속 썩일 때마다 축복하시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함이 소문을 냈으니까 함은 저주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노아가 실수해서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함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 중에 가나안 같은 자들은요 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흔히 잘못 생각해서 함의 후손은 다 저주를 받아서 깜둥이가 되었다고들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함의 후손 중에도 깜둥이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깜둥이는요 다 함의 후손이다 라는 생각은 종교학자를 잘못 알아서 도매금으로 말해버리는데 기인된 것이지. 가나안 7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얼굴이 비슷해요. 아랍계통 사람들 다 검둥이가 아니잖아요. 또 함의 후손은 검둥이고 셈의 후손은 황인종이고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있어요. 함의 후손이라도 가나안처럼 불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혈통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혈통 때문에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아버지가 그러하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본을 보니까 정말 그대로 저주받는 것처럼 보여요. 술 많이 마시는 집 자녀들이 저절로 술을 많이 마셔요. 보는 것이 그것이니까 저절로 담지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술 맛을 보여주고 너도 한 잔 해라 하면서 에이고 참 그렇게 보고 자라니 얼마 가지 않아서 술망태가 되어버려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온 집안이 술화장이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몸소리가 나가서 술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술망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간 되지 못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 함의 후손 중에서라도 진실된 사람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검둥이들이요 전부 저주받아서 저런가 싶지만 실제로는 복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흑인들 중에서 참으로 많아요.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가 있어서 감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노아는 그 약속을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가고 올지도 모르는데 그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든지 하는 생각은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 7족을 전부 멸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모든 종교사를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의 멸망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또 그 지역의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자기들의 아이를 태워서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자신들이 복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 그런 해골들을 200개씩 소복이 모아서 단지에 담아 둔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잔악하게 섬겨요.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파보고 하는 말이 진리의 신이 계신다면 이들을 심판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또 벽화 같은 것을 나오는데 보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행자로 심판하도록 한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데 죽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백형기 잘 들어. 또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다음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셈은 신앙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실 가나안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께 정복을 당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야벳은 영적인 복보다도 생활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 그러나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셈의 신앙을 본받아야 영육간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자리에 나가겠다는 말씀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녀를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가 버린 결과를 보았을 때
신령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목자도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보수 하는데 비실리를 썸물을 먹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야. 자신이 술 마신 것도 실수인데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담보다도 더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래도록 경험하고 살았음을 볼 수 있죠. 앞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안이가 있기를 바란다 해서 그 이름을 안이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 약속을 겸하여 주십니다.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먼저 안식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때마다 안식을 늘 일깨워야 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가 있어서 간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노아는 그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고난의 때보다도 안일할 때 주의해야 돼요. 평안할 때 봉사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히 남의 부족을 바르게 잡아주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때 자기를 돌아봤다면 회개했을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옳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기도해 주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함이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소문낸 아들도 부끄러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섭섭해서 저주했으니까 그 아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 반발해가지고 반역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를 아파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